안녕하세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차톡의 스마트한 진행을 맡은 김구장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차톡의 편안한 목소리를 맡은 아나운서 나경철입니다. 나경철 아나운서. 네네. 제가 얼마 전에 나경철 아나운서 그 뉴스 진행하는 걸 봤는데 그 보면서 제가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어요. 또 뭔가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좀 우스갯소리 들을 수 있는데 작업복이 비슷하더라고요. 작업복. 듣고 보니 제가 그렇네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작업을 할 때, 예.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주로 이제 양복, 수트를 입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사실 이제 뉴스 할 때 그 수트를 입으면 뭔가 더 뉴스에 대한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 목소리가 더 뉴스처럼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듣기도 하는데 목사님도 설교하실 때랑 뭐 차톡 진행하실 때랑 좀 다르다는 말씀 많이 들으시죠? 너무 많이 들어요. 네. 차톡 할 때는 이렇게 편안하게 옷을 입고 그런데 교회에서 제가 설교할 때는 이제 와이셔츠에 넥타이 메고 그렇게 제가 메시지를 증거하잖아요. 예. 그러면 더 마음이 좀 이렇게 진중해지고 그 발성도 좀 힘이 들어가고 이런 좀 케이스가 있죠. 근데 그거 아세요?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을 직접 디자인하셨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오, 테일러셨나요? 하나님께서 옷을 만들어 주셨다고요? 네. 오. 옷을 이제 짓게 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 지은 제사장의 옷을 이제 에봇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에봇을 만들 때 쓰이는 실들의 소재와 색상, 만드는 법까지 정말 세세하게 알려주시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판결 흉패라고 이렇게 앞쪽에 붙이는 판이 있는데요. 12가지 보석을 붙이게 하셨고요. 각 보석마다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하나씩 새기게 하셨습니다. 야, 그러니까 천이나 금속판에 새기는 게 더 쉬웠을 것 같은데 보석에 새겼다? 이거 굉장히 좀 신기한데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에봇에 보석을 달고 이름을 새기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변하지 않는 보석을 달게 하신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속성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약속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신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입니다. 바로 에봇의 흉패 속에 담긴 12개의 보석을 알아보는 성경 속 보석 이야기입니다. 자, 한 가지 양해를 부탁드릴 게 있는데 이 성경의 번역본마다 흉패 속 보석의 이름에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톡에서는 개역개정판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 보석과 해당 지파를 연결하는 해석에는 저희들이 생명의 말씀사의 성경문화 배경사전과 여러 기사들을 참고했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성경 속에 나온 보석들을 살펴보면서 제 눈도 좀 호강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되는데요. 자, 차톡 오늘의 주제 성경 속 보석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성경 속 보석과 그 의미를 알아보는 성경 속 보석 이야기. 자, 첫 번째로 기록된 홍보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히브리어로 오뎀이라 불리는 홍보석은 붉고 투명한 빛을 띠는 보석을 모두 일컫는 말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장차 회복될 이스라엘 성벽의 영화로움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이 홍보석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상징하는 으뜸가는 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게 붉은색 보석하면 대표적인 게 루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얼핏 듣자가니까 이 최상급 루비는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귀하다고 하는데 이 홍보석은 예나 지금이나 정말 그야말로 원탑이었겠네요. 맞습니다. 이 고대에는 이 붉은색 자체가 왕권을 상징하는 색이었는데요. 권위와 존귀함을 상징하는 이 붉은색 홍보석에 새겨진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은 바로 유다입니다. 그렇군요. 야곱은 유다에게 네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며 통치를 상징하는 규와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으뜸가는 지파로 축복을 한 셈인데요. 대대로 왕들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고, 자, 우리가 잘 아는 이분 있죠? 우리의 왕이신 바로 이분도 유다 지파에서 나오시는데 과연 누굴까요? 아유, 알죠. 예수님? 딩동댕. 차톡에 성경학교 모범생 나오고. 아유, 감사합니다. 홍보석이 상징하는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많은 보호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도요, 유다 지파의 자손들이 가장 많았고요,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에도 가장 많은 땅을 받았습니다. 또한 훗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도 많은 유다 지파 자손들이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존귀와 영화로움을 상징하는 홍보석처럼 유다 지파
지파도 귀하게 쓰였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성경 속 보석 이야기 흉패의 첫 번째 보석, 홍보석과 유다 지파였습니다. 성경 속 보석과 그 의미를 알아보는 성경 속 보석 이야기 흉패의 두 번째 보석은 바로 황옥입니다. 이 황옥은 반투명한 노란색 외에도 청색, 녹색, 붉은색, 주황색, 보라색 등 다양한 색을 지닌 보석입니다. 그리스어로는 추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 유래가 되는 썰이 아주 특별합니다. 이 홍해 지역의 한 섬에서 이 황옥을 채취할 때 어둡거나 또 안개 낀 날을 골랐다고 하거든요. 이 황옥은 빛을 머금는 성질이 있어서 어두울 때 보면 더 반짝반짝 빛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황옥을 찾았다고 하는데, 자, 안개와 궂은 날씨를 헤치고 찾아내는 보석, 이 황옥에는 이사갈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네, 이사갈은 레아가 낳은 아들이자 야곱의 9번째 아들인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사갈의 이름은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레아가 라헬에게 불임을 치료한다는 합 한 채를 주고 그 대가로 야곱과 동침하여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안개 낀 바다 위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찾아야 얻을 수 있었던 황옥과 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합 한 채를 지불하며 아들을 얻고자 했던 레아의 마음, 어딘가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레아의 마음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대로 좀 짝을 좀 지어주셨네요. 예. 자, 성경 속 보석 이야기, 흉패의 두 번째 보석, 황옥과 이사갈 지파를 살펴봤습니다. 성경 속 보석과 그 의미를 알아보는 성경 속 보석 이야기, 흉패의 세 번째 보석, 녹주옥을 살펴봅니다. 녹주옥은 바다처럼 녹색빛이 나는 보석으로 반짝거린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깊게 빛나는 녹빛이 깊은 바다를 연상케 하는 이 녹주옥 표면에는 스불론의 이름이 새겨지는데요. 레아가 낳은 아들 스불론은 함께 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남편 야곱이 이제는 자신과 함께 해주지 않을까 하는 레아의 어떻게 보면 간절한 염원이 담긴 이름이라고 하죠. 훗날 야곱은 아들 스불론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것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다 라고 말이죠. 네, 자, 바닷가에 살게 되는 스불론 지파의 이름을 바다색 같은 녹주옥에 새기신 거군요. 네, 녹주옥이 바다와 같은 색을 띠기도 했지만 이 반짝거린다는 어원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알려주는 마치 등대처럼 이 녹주옥의 반짝임이 하나님으로 향하는 방향키가 될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향하는 방향키, 아주 좋은 의미를 갖고 있네요. 녹주옥을 갖고 싶다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되는데요. 자, 성경 속 보석 이야기 흉패의 세 번째 보석이죠. 녹주옥을 살펴봤습니다. 성경 속 보석과 그 의미를 알아보는 성경 속 보석 이야기 흉패의 네 번째 보석, 성류석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성류석은 붉은색 외에도 갈색, 흑색, 녹색, 황색, 분홍색 등 다양한 색을 지니고 있는 보석인데요. 이사야서에서 장차 다시 세워질 이스라엘의 성문을 장식하는 보석으로 기록된 성류석에는 르우벤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네, 르우벤은 야곱의 맏아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레아가 낳은 장자인데요. 이 레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여호와께서 나를 돌보셨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며 르우벤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남편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동생 라헬이지만 아들은 레아가 먼저 낳았으니까 볼 때마다 감격스러운 자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르우벤은 훗날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는 죄를 짓고 장자의 특권을 잃게 되죠. 네. 이 돌이킬 수 없는 죄로 큰 특권을 잃었으니까 뭐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장자의 특권에서만 제외됐고요. 아들의 권리는 좀 이어갈 수 있었는데요.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큰 죄를 짓고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흉패의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이름이 새겨지는 은혜를 얻게 됐습니다. 뭐 르우벤뿐이겠습니까?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성경 속 보석 이야기 흉패의 네 번째 보석 성류석과 르우벤 지파였습니다. 성경 속 보석과 그 의미를 알아보는 성경 속 보석 이야기 흉패의 다섯 번째 보석 남보석에 대해 살펴봅니다. 남보석은 아름다운 짙은 감청색을 지닌 보석으로 우리에게 유명한 사파이어가 남보석에 해당됩니다.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보좌와 두로의 물질적인 번영을 묘사하는 데 사용될 만큼 당시에도요 귀하게 통용된 보석입니다. 남보석은 히브리어로 사피르라고 하는데 흠이 같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다음 갈 정도로 단단하지만 한 번 이렇게 흠집이 가거나 깨지면 여러 갈래로 쪼개져 버린다고 하죠. 네, 자 굉장히 아름답고 단단한 보석이지만 한 번 흠집이 가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남보석에 새겨진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은 바로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레아가 낳은 야곱의 두 번째 아들로 굉장히 강인하고 호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여동생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몹쓸직을 당하자 복수심에 불타고 마는데요. 디나와의 혼담을 조건으로 세겜 남자들이 할례를 받은 사이에 이 시므온이 동생 레이와 함께 모든 세겜 남자들을 죽이고 맙니다. 그로 인해 아버지 야곱이 시므온을 향해 축복 대신 그들을 이스라엘 중에서 흩을 것이라고 저주했을 정도였는데요. 단단하나 한 번 흠집이 가면 쪼개져서 쓸 수 없는 남보석에 바로 이 시므온의 이름이 새겨진 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하기만 한 자는 깨지기 쉽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의도셨을까요? 자, 성경 속 보석 이야기 흉패의 5번째 보석 남보석과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성경 속 보석과 그 의미를 알아보는 성경 속 보석 이야기 흉패 속 6번째 보석 홍마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흉패에 사용됐다고 기록된 홍마노는 붉은 홍마노와는 전혀 다른 보석입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 흉패의 홍마노 부분에 주석으로 금강석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자, 금강석, 즉 다이아몬드입니다. 자, 홍마노라고 표기된 이 금강석 위에 새겨진 지파의 이름 바로 갓입니다. 자, 레아가 자신의 시녀인 실바를 통해 얻은 야곱의 7번째 아들인데요. 갓은 앞서 본 시므온과 달리 형제에게 유익을 주는 강인함을 가진 자였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아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라며 그 용맹함을 축복하기도 했었죠. 자, 갓 지파는 여러 지휘관들이 배출된 군대처럼 아주 강인한 지파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장 단단한 보석인 바로 이 금강석에 갓만큼 어울리는 이름이 또 있었을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허투루 하시는 법이 없는 하나님께서 이 가장 단단하고 강인한 보석에 누구의 이름이 가장 잘 어울리는지 아셨던 것 같습니다. 자, 성경 속 보석 이야기 흉패의 6번째 보석 홍마노와 갓지파였습니다. 성경 속 보석과 그 의미를 알아보는 성경 속 보석 이야기 흉패 속 7번째 보석 호박을 살펴봅니다. 호박은 다른 보석과 다르게 광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요. 소나무에서 분비되는 끈적한 수지, 즉 송진이 굳어서 만들어진 보석입니다. 영롱한 다망색의 빛깔이 매력적인 호박은 에봇의 흉패에 장식될 때에 그 표면에 에브라임 지파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자, 에브라임은 야곱의 아들이 아니죠? 그렇죠. 네. 요셉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에게서 낳은 이 두 아들 중 둘째 아들인데요. 예. 호박은 송진이 굳은 덩어리니까 닿기 전에는 얼마나 볼품이 없었겠습니까? 그 볼품 없는 덩어리를 수없이 깎고 문지르면 크리스마스 트리의 전구처럼 따뜻한 빛이 나는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 것인데요. 자, 에브라임은 요셉이 길고 긴 노예 생활을 거쳐 총리 대신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고난을 겪은 끝에 맞이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 힘든 과정을 거쳐서 얻은 호박의 그 빛과 위에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역시나 섬세하신 하나님의 선택이십니다. 자, 이번에도 탁월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경 속 보석 이야기, 보석 호박과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성경 속 보석과 그 의미를 알아보는 성경 속 보석 이야기, 흉패 속 8번째 보석, 백만호를 살펴봅니다. 자, 오팔, 석영, 옥수 등이 혼합되어 이 표면에 줄무늬가 있는 걸 만호, 그리고 그 만호 중에서도 흰색이 띠는 걸 백만호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에봇의 흉패에 장식되는 내용 외에는 따로 언급은 되지 않는데 이 백만호가 에봇의 흉패에 장식될 때에는 므낫세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네, 므낫세는 앞서 말씀드린 바로 에브라임의 형이잖아요. 네. 요셉의 첫째 아들이자 에브라임의 형이고 또 야곱의 손자입니다. 또 어떤 섬세함으로 이 백만호와 짝을 지었을까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이 백만호는요 원석이 단단한 데다가 무늬의 결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 깎는 자에게는 굉장히 좀 어려운 보석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그 고난을 이겨낸 뒤에 얻는 보석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큰 기쁨을 줬는데요. 이 므낫세는 동생 에브라임보다 적은 축복을 받게 되지만
동생을 시기하지도 또 할아버지 야곱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저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고 묵묵히 삶을 살아가죠. 오랜 세월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간 므낫세 지파는요, 날이 갈수록 번성해서 요단강 좌우의 비옥한 땅을 차지하는 지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네, 땀 흘리며 원석을 깎은 장인에게 기쁨을 주는 바로 이 백만호처럼 므낫세 또한 연단 속에서 기쁨을 맞이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네. 성경 속 보석 이야기 흉패의 백만호와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성경 속 보석과 그 의미를 알아보는 성경 속 보석 이야기 흉패의 9번째 보석 자수정을 살펴봅니다. 자수정은 깊이 있는 자색 보랏빛을 띤 수정을 뜻하는데요. 성경에서는 흉패에 장식되는 보석이자 요한계시록에서는 장차 재건될 이스라엘 성벽의 기초석으로 언급이 되는 보석입니다. 자수정의 표면에는 베냐민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네, 자 요셉의 동생이자 또 야곱의 막내 아들이 바로 베냐민이잖아요. 맞습니다. 라헬은 안타깝게도 베냐민을 낳고 죽게 되는데요. 라헬이 마지막 순간에 슬픔의 아들 베노니라고 부른 것을 아버지 야곱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베냐민으로 고쳐서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향해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라고 축복을 해주었는데요. 물어뜯는 일이라는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지지 않고자 하는 강한 성격을 가졌던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네. 훗날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모아방 에글론을 죽인 용맹한 에훗,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또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게 된 인물인데 공통점이 좀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 첫 느낌으로 다들 뭐랄까요? 한 성격 한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네, 이 자수정은 원석으로 보면 참 거칠어요. 알갱이들도 막 삐죽삐죽하게 튀어나와 있고요. 잘 다듬으면 보석, 다듬는데 실패하면 뾰족뾰족한 위어함들이 되는 것이죠. 예. 다소 거칠고 승부욕에 매몰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연단되면 마치 사도들과 같은 보석과도 같은 인물이 된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연단된 사람이 될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져주는 보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성경 속 보석 이야기 자수정과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성경 속 보석과 그 의미를 알아보는 성경 속 보석 이야기 흉패의 10번째 보석 녹보석을 살펴봅니다. 이 녹보석은 초록색 혹은 청록색을 띠는 보석을 통칭하는데요. 히브리어로는 타르쉬시, 파괴 혹은 정복된 지역을 뜻하는 단어로 고대 군사들은 전쟁에서 이기면 이 녹보석을 달았다고 합니다. 네. 흉패에 장식된 녹보석의 표면에는 단 지파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네, 단은 라헬이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주워 얻은 야곱의 5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화려한 녹색빛을 가진 보석이지만 파괴 혹은 정복된 지역이라는 의미를 가진 보석이니만큼 이 단지파는 전투의 두각을 드러내며 한때 크게 번영했지만 훗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상 숭배의 열심히 모습을 보이면서 급격히 쇠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삼손, 단지파의 후손이었잖아요. 네. 다소 격한 의미를 가진 보석에 바로 이 단지파의 이름을 새기셨다는 것, 우리도 평생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야 할지 경각심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성경 속 보석 이야기, 녹보석과 단지파였습니다. 성경 속 보석과 그 의미를 알아보는 성경 속 보석 이야기, 흉패의 11번째 보석, 호마노를 살펴봅니다. 호마노는 여러 광물이 혼합된 만호 중에서 어두운 붉은빛을 띤 개체들을 지칭하는 보석의 이름인데요. 불투명하고 깊은 붉은빛의 호마노는 빛 반사가 잘 되는 보석으로 영광과 축복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영광과 축복의 의미를 가진 보석이다. 자, 그 표면에는 누구의 이름을 새기셨을까요? 네, 바로 아셀의 이름을 새기셨는데요. 레아가 시녀 실바를 통해 얻은 야곱의 8번째 아들로 어머니 레아에게 그저 기쁨이 되는 아들이었고요. 야곱도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라고 축복을 합니다. 예. 자, 그 축복대로 아셀은요, 농사가 잘 되는 비옥한 땅을 분배받게 되고요. 훗날 모세도
아셀 지파를 향해서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밭이 기름에 잠길 것이라고 그를 축복하게 됩니다. 네, 자, 영광과 축복의 의미를 가진 호마노에 아셀의 이름을 왜 새기게 하셨는지 너무 잘 알 것 같은데요. 네, 중요한 것은 아셀과 그 지파는 비옥한 땅을 축복으로 받되 이게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 형제를 기쁘게 하는 아주 부유하고 번성하는 지파로서 본분을 다했으니 우리가 복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우리가 잘 알려준 것 같습니다. 네, 자, 저에게도 복을 주신다면 여기 계신 분들과 우리 PD님과 작가님들과 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속 보석 이야기 호마노와 아셀 지파였습니다. 성경 속 보석과 그 의미를 알아보는 성경 속 보석 이야기, 흉패의 마지막 12번째 보석입니다. 벽옥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벽옥은 불순물이 섞이면서 다양한 색상과 무늬를 지닌 불투명한 수정을 말합니다. 그리스어로 점이 있는 돌이라고 불렀듯이 그 무늬의 형태가 아주 다양한데요. 성경에서는 흉패의 보석이자 장차 구현될 새 이스라엘의 기초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빗대어 표현하는 보석으로 언급이 됩니다. 이 표면의 매끄럽고 선명한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기에 알맞을 정도로 그만큼 아름답다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네. 자, 이제 한 명만 남았으니까 저는 누구의 이름이 여기 벽옥에 새겨져 있는지 알 것 같은데요. 네.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아들, 바로 납달리 아닐까요?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자, 납달리는요, 라헬이 언니인 레아에게 지지 않고자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주어 얻은 야곱의 6번째 아들입니다. 자, 앞서 본 단의 동생이기도 한데요. 납달리는 아버지 야곱에게서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라고 축복을 받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좀 무슨 의미인지 몰랐거든요. 네. 조금 어렵기도 하고요. 그런데 훗날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시던 지역이 이 납달리 지역이라고 하던데 맞는 건가요? 네. 그 예수님께서 나사렛 지역을 떠나서 처음 사역을 행하신 곳, 또 공생의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시며 사역하신 곳이 가버나움이라는 그렇죠. 지역이거든요. 예, 예.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 가버나움은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땅 경계에 위치해 있는데요. 납달리에게 주신 축복에서 아름다운 소리 그랬잖아요. 예. 그 아름다운 소리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영광된 빛을 상징하는 벽옥에 이 납달리의 이름이 새겨진 것은 그 의도가 분명하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군요. 자, 성경 속 보석 이야기, 흉패의 12번째 보석, 벽옥과 납달리 지파였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주제를 차트로 이야기해보는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오늘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제사장 옷에 달린 보석과 그 보석들이 상징하는 지파들을 살펴봤는데요. 자, 목사님께서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셨을 때 어떤 보석 같았다라는 말씀을 좀 듣고 싶으세요? 저도 생각을 좀 해봤는데 솔직히 저도 인간이잖아요. 인간적인 마음으로야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저도. 땀이 나기도 하지만 저는 하나님 또 목회자로 부르셨으니까 지금 납달리가 받았던 축복인 그 아름다운 소리 있잖아요. 그 아름다운 소리를 쫓아서 열심히 쓰임받은 사람이라 이런 칭찬을 좀 받고 싶어서 벽옥을 좀 고르고 싶습니다. 네. 저도 사실 다이아몬드 생각이 좀 있었는데 저도 이제 앵커로서 세상에 조금 더 좋은 소식을 알리는 그런 앵커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저도 벽옥이 굉장히 좀 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차톡의 시청자 여러분, 어떤 보석의 의미를 여러분들 쫓고 싶으신가요? 어떤 보석을 고르시더라도 저희 차톡이 함께 응원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톡은 다음 주 다른 주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꼭 다시 만나요.